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찾을 때가 많아서요, 제가 앞에다 띄워놨어요. 성경 뒤적이다가 잘 찾지도 못하시는데 헤매실까봐 앞에 띄워놨으니까 앞에 잘 보고 말씀 같이 찾으면서 봉독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이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지요. 구원은 또는 영생은 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야. 아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아니면 뭐 11조를 드리느냐 이런 액션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 참된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또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의 개념들, 뭐 조물주나 창조주나 천지신명이나 하여간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뭔가 만드신 분,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좀 긴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긴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한 4번, 5번 정도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살펴보겠어요?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러면 올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제가 기도 사역 잘 하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해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기초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뭘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당연한 분. 그런데 생각처럼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 하늘님에다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덮어씌워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확히 성경에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지,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을 알려주고 계신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영어로 revelation인데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는 물론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뭐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막연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무 얘기도 여러분에게 안 해줬다면 아실 수 있겠어요? 아주 피상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 우리 목사님은 대충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실 것 같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아주 피상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제 감정은 어떤지, 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주 제한적인 지식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아주 막연한 지식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런데 그 성경이 얘기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첫째는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가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또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전에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성경 자체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성령님 넘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다 라고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쭉쭉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고백했는가. 그렇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하여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했는가.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가.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대번 4번, 한 5번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성령님에 대한 파트는 뒤로 조금 미루고요. 오늘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이에요. 나는 어떤 분이다. 12가지 속성인데, 제가 이것을 한 번에 못할 줄은 알았어요. 12개나 되니까. 그래서 대충 2번에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12가지 중에 4가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고요. 8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2번 나눠서 한 3번 정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따라올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 걸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봅시다.
자, 우리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뒤에 사람들은.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예. 그래, 열악한 대로 가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사야서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니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성경은 마치 이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란도 된 듯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한테 이 창조주시라고는 하나님의 속성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Shut up.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 조용히 해. 그리고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입 닥쳐, 이거죠. Shut up. 뭐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냐는 거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봤냐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한 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Shut up.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내가 뼘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여러분, 이 표현 참 멋있지 않아요?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재실 때는 이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구나. 이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이거 재봤냐는 거예요. 아니면 shut up. 조용히 해라. 내가 저울로 산을 달아봤냐? 저울로 혹시 산 달아보신 분? 아니면 조용히 해라. 내가 인생에 대해서 아느냐? 몇 년이나 살아봤냐? 조용히 해라. 내가 하나님을 교훈하려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네가 하나님을 교훈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분에게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해라. 미친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이거죠. 아니, 하나님에게 정의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미친 거죠. 미친 게 아니면 조용히 해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시작. 보라.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같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7절에 뭐예요?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이게 뭐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또는 내 송사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억울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조용히 해라 이거죠. 조용히 해라. 네 송사는 듣지 않으신다고 조용히 해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조용히 해라. Shut up.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 자,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또 다음 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정확히 그 얘기잖아요. 입 닥쳐라 이 얘기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네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거야.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며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마땅히 조용할. 이게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잠잠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런데 이 기초 없이 시작하는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창조자는 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 비난.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딱 그 얘기가 선포되면 정신이 딱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그래야 이게 이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여러분 시작이 안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뭐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딱 선포되면, 아차,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티끌이지. Shut up. 이게 이루어져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막 이 원망과 불평의 망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해도 제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야곱아,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네가 바닷물을 손으로 헤어봤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가 산들을 저울로 달아봤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가 하늘을 이 뼘으로 재봤냐? 아니면 조용히 해라. 네가 인생을 몇 년이나 살아봤냐? 네가 여호와께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Shut up. 이게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케이 다 좋은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위에 뭐 은혜, 사랑 어쩌고저쩌고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것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봐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함을 드려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나는 티끌이야. 아멘. 이 지식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잠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속성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성경이 묘사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냐 하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야훼.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존재하다 하야라고 하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야 아쉐라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에 앞자를 이렇게 땄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면 A 그 다음에 W I A 이렇게 하면 이제 I A W A I가 되잖아요. 요것처럼 히브리어에서 그걸 딴 거예요. 첫 자를. 그러면 그게 YHWH가 되는데 야훼 또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음만 있는데 거기다 이제 모음을 집어넣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약자로 축어로 만들어 놓은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오, 굉장히 유식하시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야훼가 여호와 같은 말인 건 아셨어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인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하는 말에 앞자들을 뽑아서 축약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약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지.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다른 모든 만물들은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지. 우리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여간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빅뱅이든 아니면 창조든 하여간 뭔가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도록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원인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원인이 없었으면 존재 안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인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무엇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분, 그리고 의지할 필요도 없으신 분, 기원도 없고 원래 존재하는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참 신기한 단어인 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개념을 가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지 이해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자기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 이런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다 이해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지.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세요.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하시고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에 목말라가지고서 사랑할 대상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초부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요. 다른 존재가 없어도 이미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신비예요.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 그냥 타락한 인간을 싹 없애버리고 돌들로 다시 만드셔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왜 만드셨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나 봐요. 수천 년을 고생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것도 사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안 하셔도 그만이거든.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이유가 있고 설명할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기초는 우리는 은혜 위에 산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날 낳아놓으셨으면 책임지셔야죠. 이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 안 하셔도 그만이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오케이, 없애줄까? 그리고 싹 없애줘도 그만이라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우리는 덤으로, 은혜로.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두 번째 기초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들면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뱉잖아요. 나오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나? 우리는 은혜 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없애셔도 그만이고, 우리 창조 안 하셔도 그만이고, 우리 구원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으셔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 없어요. 괜히 우리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없어지는, 잠잠해지는. 두 번째는 뭐라고?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세 번째 속성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통째로 몇 번을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면 수도 없이 반복하세요.
성경이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요 아주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뭐 힌두교도 신이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 올라가서 정상에 가보면 다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그냥 길이 다른 것뿐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북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불교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힌두교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올라가는 등산로만 다른 거지 올라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등산로에서 기독교는 좀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 불교나 힌두교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원래부터. 원래부터 우리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길이 있고 결국 한 군데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걔네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꾸겨서 그 등산로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성경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은 빼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지 뭐 동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딴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no problem. 원래 거기 교리 자체가 그래. 범신론이고 다신론이기 때문에 뭐 그냥 상관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초입니다. 다른 타협점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딴 길로 가든지. 예수도 믿고 다른 신 이러고 없다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본 마지막 네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복습. 자, 첫 번째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외에 shut up. 조용히 하라고.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 셋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네 번째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영원함이세요. 영원함.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만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 앞에서 유한한 것들은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영원에 대한 종교입니다. 영원에 대한 종교. 여러분 제가 수학과 나왔잖아요. 무한한 거 앞에서 유한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 더하기 100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무한 100만이 아니에요. 그냥 무한이지. 무한 더하기 1000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도 그냥 무한이지 무한 1000만이 아니야. 무한 더하기 1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무한이야. 무한 더하기 5 해도 그냥 무한이고 무한 더하기 100만 해도 그냥 무한이고, 무한 앞에서는요 유한한 건 아무리 더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 앞에 유한한 거, 그게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유한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영원한 것만을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아세요? 500번 이상을 얘기해요. 거의. 영원. 영원 제가 찾아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이거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영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히 세우는 언약, 창세기 9장 12절.
성경 구절은 입 아프니까 빼겠습니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한 소유, 영원한 규례, 영원 무궁히 다스림, 영원한 분깃, 영원한 표징, 영원한 소득, 영원한 율례, 영원한 복,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심판하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심, 영원토록 계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심, 평강이 영원히 있음,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음,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신 왕이심,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삶, 영원토록 인도하심,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심,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섬, 영원히 보호하심, 주의 보좌는 영원함,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 영원히 다스리심, 영원토록 지존하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 영원한 집, 사망을 영원히 멀하심,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영원한 백성,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비,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빛, 영원한 왕, 영원히 타는 불,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아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거의 모든 단어 앞에다 영원히 붙어 있단 말이야. 거의 모든 단어 앞에다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영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은 영원 버전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유한한 버전으로 들어요. 왜?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고는요 굉장히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유한한 사고방식과 유한한 패러다임에 그냥 딱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그러면 무슨 복을 생각해? 유한한 복을 생각해. 복음 그러면 유한한 복음을 생각해. 권세 그럼 유한한 권세를 생각해. 영광 그럼 유한한 영광을 생각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원한 복음,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모든 걸 다 영원의 버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 우리는 유한한 버전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무한이라는 걸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제가 알고 있던 수학의 모든 법칙이 무한 버전으로 가니까 하나도 성립이 안 하는 거야. 뭐 더하기도 성립 안 하고 무한대에 무한대승하면 무슨 무한이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차원의 무한이 돼요. 몰랐지 그런 건. 무한대에 무한대승이 있어. 뭐 이게 뭔지 무한 더하기 무한은 하여간 제가 이걸 새롭게 배우면서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네. 전부 다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 다른 사칙연산도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지고 사칙연산을 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 더하기 무한은 이 무한이 아니야. 그냥 무한이야.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영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분명히 실존하기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실존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고는요 유한한 것에 놀랍도록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걸 아십니까? 놀랍도록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내게 복이야.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야. 영원한 복. 그런데 우리는 10년짜리 30년짜리 복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고생만 축사하게 했습니다. 사업하던 것도 다 망했고요. 뭐도 안 됐고 이거 뭐예요? 10년 20년짜리 복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 버전으로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 10년 20년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가 무한대를 딱 더해봐. 내가 10년 20년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덮어 씌우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네가 뭐를 누리게 될 줄 아니? 그럼 여러분 무한대 더하기 100만 해봐야 그냥 무한대라고. 100만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핀트가 안 맞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거에 대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10년 20년짜리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왜 복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또
사람의 눈에는 의인의 불의한 죽음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 사람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으로 죽습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거야. 아니 이 땅에서 30년을 살다 왔던, 아니면 뭐 주구창창 120살까지 살다 왔던 영원한 시간에다 더해 놓으면 영원 더하기 30이나 영원 더하기 120이나 뭐 그게 그거라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야. 얼마나 여기 있느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로다, 억울한 것이로다. 아니요, 귀중한 것이로다.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별로 그렇게 슬픈 일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아쉬움은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영원을 기초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영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함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영원함의 관점에서 듣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막 아멘이 다 순교했어요?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한 복이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한한 것에 고착되어 버린 우리 생각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누리지 못하던 것들이 누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만 없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는 흔하고 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물론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존재지만 우리 육체는 시간에 갇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나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해요. 우리의 가장 기초는, 시작은 은사 좀 없어도 괜찮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했을 때 임재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잠깐 이렇게 읽으니까 감이 안 온다.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 게 좀 거시기 하죠.
우리 일어나서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섬들과 바다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열국의 왕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선포하노니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 피조물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들과 바다와 섬들아, 모든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말씀 크게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여러 구절 찾으려고요, 제가 앞에다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한다고 하얀색, 청색, 하얀색, 청색 이렇게만 색깔이 보이네요. 회색 옷은 뭔가? 심판인가? 그래요.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그 말씀 강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길면 올해 말까지 이걸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래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점점점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올해 말까지 이 말씀들 같이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빠르면 뭐 가을쯤 끝날 수도 있고, 하여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면서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계시하시는지,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들도 많이 그냥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냥 우리 전통에서 온 것들, 토속신앙에서 온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막 짬뽕이 돼 있어요. 막 짬뽕이 돼 있어서 그냥 그게 하나님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기초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해를 통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세요. 누구에게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충분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시고,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네 가지 속성을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전혀 다른 분이시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많은 경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죄사함에 대한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을 하는데, 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주제로 살펴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심이 이해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거구나, 그게 진짜 은혜와 사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위대하시고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간과된 채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아무리 많이 우리가 얘기해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반쪽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굉장히 공허한 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게 뭔지를 이해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클릭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뭘로 시작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건 훨씬 뒤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것이 깔려있지 않은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모양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독교의 위기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기인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 경외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아멘. 자,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섯 번째 속성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이자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나오는데, 왕이시고 큰 권능이 있으시고 이건 이제 우리 뒤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살펴볼 텐데, 하여간 여기 보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전능한 게 뭡니까? 그건 말 그대로 전능한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것을 한계 지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가난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막 끓는 마음이 있고 내 목숨을 내줄 정도의 헌신과 의지가 있어도 내 주머니를 보면, 통장을 보면은 전 세계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내가 가진 걸 다 퍼준다고 해도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몇 사람 구제하고 마는 거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하면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한계가 있고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로 이제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워낙 짧은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장거리 여정 중에는 이번에 기록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탈 때까지 17시간인가 밖에 안 있었어, 호주에. 공항에서 기다리고 어쩌고 하는 시간 빼면 한 17시간, 18시간 호주에 발붙이고 다시 돌아온 건데, 이게 10시간 넘게 걸리는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워낙 짧게 다녀오는 거라서 피곤할 거니까 어떻게든지 피곤하지 말자. 어떻게든지 피로를 최소화하자. 그래가지고서 막 이제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께는. 몸에 좋다는 거는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무슨 누가 홍삼도 주셔서 먹고 비타민도 좋다는 거 먹고, 그래서 아침에 약이 이렇게 배부를 만큼
이게 영양제죠. 영양제가 배부를 만큼 오메가3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만큼 먹는데, 그러니까 뭐 챙겨 먹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운 마일리지를 다 써가지고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아무래도 피곤할 것 같아서 그동안 쌓아놨던 마일리지를 싹싹 긁어서 모자라가지고서 승범이 것까지 몰래 썼는데, 모를 거야 쟤는 아마 10,000마일 이제 부족해서 승범이 거 끌어다, 애가 싹싹 끌어다 쓰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피곤할 거야.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는 침대가 되니까 누워서. 근데 웬걸요, 갔다 와서요 한 이틀 3일은 정말 골골골 아무것도 못하고 골골골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이것이 사람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능력, 한계 이런 거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패턴이 다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경비는 얼마나 드는가, 가능한가, 효율적인가, 가능성은 있는가, 이거 다 자동적으로 생각하잖아.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우리 원래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해야 되는 일인가, 뭐 가능성 얼마다, 이런 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걸로 자꾸 하나님을 한계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가능성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하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결정하시는 분이시지, 다른 건 구성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돈이 진짜 많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을 만난 분이 있어요. 진짜 많은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나서 이제 며칠 교제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단 식당을 고를 때, 음식점을 갈 때, 우리는 뭘 가요? 행복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때, 이게 행복한 거잖아. 안 그래?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때. 근데 이제 돈이 진짜 많으신 분을 만나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싸게라는 조건은 없더라고. 싼 거라고 하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개념 자체가 없어. 어느 음식점이 의미가 있고 맛있나, 뭐 이것만 보는 거지, 가격이라고 하는 건 전혀 고려를 안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성비를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드나, 뭐 이런 거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고, 이게 할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해야 되는 일인가, 뭐 그것만 생각하더라고. 제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없어지고 나면, 돈만 해도 여러분 한계가 없어지고 나면 사고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사고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고려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야. 모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야.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이런 분이 여러분 우리와 생각하는 게 똑같겠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똑같겠냐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도,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욥기는, 금요일에 제가 욥기 잠깐 나눴는데, 욥기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욥기인 거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보면 욥기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욥기뿐만 아니고, 오케이,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사람에게는 전능자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전능자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 어떤 존재가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한계가 없으면 그 존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어떤 생각에서 움직이는지 전능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해하는 거 그냥 simply impossible, 그냥 존재론 자체로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또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욥이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욥 그러면 고난의 화신이잖아. 그러니까 고난은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었는데 뭐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도 쫄딱 망하죠. 그다음에 뭐 자녀들은 다 죽지요. 와이프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다 겪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 거야.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봐서 자기가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없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변론이죠. 내가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모순이 있고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있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욥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잖아. 의인이 왜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조리들 너무 많지요. 너무 많은데 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런 부조리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런 그 불의해 보이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욥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전능자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보는 부조리들이 아니라 전능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교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2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거든. 전능하셔. 그러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 우리가 필요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전능하신 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다는 건 전능하지 않다는 거지. 네가 의로운들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네가 존재한들 존재하지 않은들 뭘 한들 안 한들 네가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선포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뭐 큰 걸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지. 큰 걸 하나님한테 해드린다고 내 인생을 다 헌신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인생 헌신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께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드신 겁니까? 몰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다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물어봅니다. 네가 전능자를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일어난 일들은 도대체 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기 13장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청문회 한번 합시다. 나하고 한번 뜹시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 결국 결론이 뭐냐면 42장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마지막 욥의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뭔 얘기를 한 거냐. 나도 모르는 얘기 짓거리고 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했구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나 했구나. 죄송합니다. 입 닥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다음 구절 시작.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 묵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중에 다시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막 한탄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그런 한탄이 나오냐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아래에 있으니까. 죽음은 넘어설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잠깐만 기다려, 좀 이따 살리면 될 거 아니야. 능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인 거지. 조금 이따 살리면 될 거 아니야. 가만 기다려. 마지막 때 하나님 다 부활하게 하실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욥이 묻죠. 그래도 걔네들 내가 70년 80년 어쨌거나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라면 잠깐만 기다려. 잠깐. 너 걔네들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을 정도로 볼 거야. 네가 영원히 걔네들 밀쳐내고 싶어도 못 밀쳐내. 어차피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과연 같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그런 부조리들이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거를 빼고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시간은 제한돼 있다. 자원도 제한돼 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고 안 하신다고. 물론 죽음이라는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말이에요. 욥의 어마어마한 재산, 욥의 건강,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라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일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교적 덜 중요해 보이는 이 두 개,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욥의 전 재산, 건강, 죽음. 오케이, 이거는 잠깐만 기다려. 네가 70년 살고 말 거 아니거든. 영원히 있거든. 그리고 다시 살릴 거거든. 다시 살릴 거거든. 지긋지긋하게 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한테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겠지만,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터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이건 욥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보다. 이건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설명한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없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기준은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가, 이게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 뒷수습은 어떻게 하시려고? 뒷수습 하실 수 있어.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괜찮아. 문제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 능력엔 한계가 없으시다니까. 그게 실패하면 실패 안 하셔. 전능하시니까. 성공 확률은 따질 필요 없어. 전능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럼 여러분, 가장 큰 어리석음,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한꺼번에 보는 분이세요. 이분에게 우리가 물어봐 봐야 어차피 이해 못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따라와,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세요. 참 친절한 분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의 한계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삼위일체 같은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잖아. 이해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설명해 주시지만, 그리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과 참 신의 차이는요,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지. 그래서 정말 참 신이라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해할 수 없는 파트가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파트가 하나도 없다,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건 거짓말이야.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폭군이 아니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리석음이라면, 요거보다요 더 심각한 어리석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발견하고 정말 제 스스로 막 감격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리석은 게 하나 있더라고. 욥기 22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더 큰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 이 전능자를 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능자와 화목하지 않은 거야. 이 전능자와 껄끄러운 거야. 이 전능하신 분이 적이야. 그럼 어쩌자는 말이야. 이 전능하신 분이 내 적이야. 그럼 어쩌자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화목하지 않은 거, 전능하신 분을 적으로 삼는 거.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전능하신 분보다 센 것도 아니고, 이 전능하신 분을 대적할 만한 다른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다고 이분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를 복이라 그래요. 복. 하나님과 화목한 거를 복이라 그래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한 것도 복이라 그래요. 왜? 이분이 적이 아닌 것만 해도 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반대편에 서 계시면요, 인생 서늘한 겁니다. 안 그래?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에이 그건 야 너 꼭 그래야겠냐 이러면 여러분 공기 탁한 거지. 생각해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꼭 그래야겠냐 이러면 여러분, 또는 조금 더 나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쩌자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분이 없어.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은 뭐냐면,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지해 주시는 게 진짜 지혜예요. 안 그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지해 주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이거 과연 될까? 뭐 이래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오케이, 내가 그거 좋아해. 이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지. 전능하신 분이 지지해 주신다는데 그걸 누가 맡겼어?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복은 뭐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화목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능하신 분과 화목하세요? 이거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기 탁한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그 전능하신 분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지금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지지해주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계신지. 이 반대편에 서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백약이 무효한 거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노력을 그래도 결국엔 망하는 거고.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전능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뭐냐면, 전능자를 적으로 삼는 거예요. 전능자와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화목한 겁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전능자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능자와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복음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지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 복음은 여러분 뭐예요? 진짜 복음, 복된 소식이야. 진짜 복된 소식이야. 이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내 인생의 지지자가 되시는 건데. 아멘. 다음 구절들 시작.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복이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지지자가 되시는 복이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집을 평안하게 하시는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 인생을 지지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복음은 전능자와 화목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능자가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이에요, 복. 아멘. 이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를 적으로 삼는, 전능자와 불편한 이런 바보가 되지 마세요. 뭐 사람하고 불편한 거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전능자와 불편해서 어쩌겠다고. 전능자와 불편해서 어쩌겠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세요. 아멘. 자, 6번째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합시다. 자, 6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이 거룩하고 공의하고 심판하고는 한 패키지로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공의하고 심판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오늘 거룩까지만 보고요. 그 거룩에서 나오는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룩까지만 봅시다. 자, 출애굽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48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하다의 원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다슈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카다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 원 뜻은 뭐냐 하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드리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이게 가장 큰 뜻인데, 그래서 이 드리다는 뭐냐면 왕에게 이게 봉헌하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구별된 거를 봉헌해서 드리는 거지. 왕께 드릴 것을 따로 봉헌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구별해서. 그래서 이게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하여간 구별되다, 봉헌해서 드리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분이신데, 이 구별됨이란 세상의 죄와 타락과는 다르게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게 뭐냐, 죄가 뭐고 불의가 뭐냐, 이건 이제 공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나올 텐데, 그래서 그건 조금 약간 뒤로 미룹시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타락과 죄와는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과는 분리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 타락, 불의, 부조리 이런 것하고는 분리된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다음, 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다음,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히, 이 성결이가 카다슈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뜻이에요. 자, 시작.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자, 이게 이제 번역이 칠까 하노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옛날 개역 성경 가지신 분들은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돌격할까 하노라가 조금 더 맞는 번역인데, 그냥 돌격할까가 조금 이 말이 어색하니까 이제 칠까 하노라로 이렇게 유하게 바꾼 건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돌격할까 하노라가 더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임재하신 것하고 그냥 하나님 무세부조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쳐 버리시진 않으셨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데,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사건들이 구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 그리고 그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경계를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하고 컨택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냐면 내가 칠까 하노라, 이 말.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프레젠스가 거기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왜요? 그랬더니 일단 경계를 치고 제사장들이 성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카다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건데, 제사장의 성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행해야 될 그 제사법이 있고 또 성결 의식이 있죠. 그걸 행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그냥 보려고 막 내 앞으로 밀려왔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왜? 깔려 죽을까? 이게 아니야. 막 밀다가 깔려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칠까 하노라.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돌격할까 걱정되노라, 이런 말이거든. 내가 칠까 봐 걱정되노라. 내가 돌격할까 봐 걱정되노라. 내가 멸할까 봐 걱정되노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게 사실 이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럼 안 치시면 되지, 뭐 칠까 하노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사랑이시라며 그까지 뭐 성결의식 좀 안 했다고 가까이 오는 걸 죽이냐,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하는 건데,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속성이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함이지.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으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의지와 상관없단 말은 조금 센 표현이긴 한데, 하여간 거의 뭐 그런 수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싶은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지. 지금 구원하고 싶어서 오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 멸하고 싶은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십계명 주시고 구원하라 여기까지 오신 건데, 전혀 멸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 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발동되면 내가 너를 돌격할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칠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멸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멸하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야. 멸하려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 다 멸망시킬 거다, 내 앞으로 못해,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상황이거든, 출애굽기는.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내려오신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칠까 하노라, 그러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일정 부분 상관없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무릎팍을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되죠? 탁 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이게 신경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고기를 치는 게 아니고, 위가 아니고 여기를 쳐야 돼요. 여기. 여기는 아무리 쳐봐야 안 올라와. 여기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우리 이과생들은 다 실험을 해보고 문과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탁 하고 치면 올라오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무조건 반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서 다리를 올려야지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우리 속성이야. 우리 몸의 속성이 고기를 탁 치면 이게 탁 올라오게 돼 있는 게 그냥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탁 치면 그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올라옵니다, 다리가. 맞아요? 예. 아니 그 앞에 무슨 위험한 유리컵이 있든 없든 하여간 치면 올라와. 예. 아니 그 앞에서 그 귀여운 손자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도 올라와요?
올라와. 아니 그 앞에 손자가 이게 유리를 갖고 놀고 있어도 그거 차면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올라와요? 올라와. 왜 그래요? 우리 몸의 속성이야. 이건 치면 그냥 올라오는 거지. 내가 뭐 차야지 그래서 차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냥 그 존재 자체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은 거룩함이 속성이세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속성이세요. 죄와 불의와 타락에 대해서는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단 말은 약간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다 설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의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데, 하여간 우리 언어로 최대한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지와 상관없이 발동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거룩하지 않으면 차버린다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그냥 속성이야, 속성. 거룩하지 않으면 돌격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그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계획하셨어요. 맞아요?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하기를 계획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 옆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차버리는데 뭐 어쩌려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고치시면 돼.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바꾸실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실은 좋은 속성이지, 거룩함은. 뭐 나쁜 습관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또 뭐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이러시죠. 그럼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좀 넘어가 주시지. 사랑이라며. 아담과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래 쫓아내시고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돌격하시고 치시고 멸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으세요. 그러실 수밖에. 근데 이것을 좀 참으시고 미루시는 건 하세요. 좀 참으시거나 미루시거나 하는 건 하실 수 있으신데,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그냥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분이세요.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참아주시고 밀어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계속 그냥 두실 수는 없으세요. 그분의 속성상 그냥 돌파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세상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조, 세상의 죄와 타락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을 해도 너희는 정직하고, 세상은 서로 빼앗고 싸워도 너희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고, 세상은 음란하고 방탕해도 너희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세상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만 너희는 약한 자의 편에 서고, 세상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세상이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팔도 돌려대고,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5장 44절.
아멘.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거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거룩하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와,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세상과는 구별되라.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예?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너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란 말이에요. 다음 구절 시작.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자, 거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 거룩한 대로, 그 길은 거룩한 대로라고 불리고 거기는 구속함을 입은, 구속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거룩하게 되는 건데 이 거룩하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나와 함께 거하려면 이 영원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도 이제 거룩함이 열쇠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이런 느낌,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런 임재도요 그 열쇠가 거룩함인 거 아세요? 왜? 거룩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회개 또는 거룩함을 선택,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 거 아십니까? 회개와 거룩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 왜 거룩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한 질문이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동기로 거룩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선택할 때 그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열쇠인 거 아세요?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찌됐든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느냐는 거지. 자, 다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이를 인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와 타락을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 돌격하시고 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나 동시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딱 만났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돌격하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속성을 모르면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것이 없던 걸로 하자, 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한번 용서해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이러시면 안 돼? 뭐 굳이 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걸 다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예, 해야지만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세요. 어떤 속성? 거룩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돌격하시고 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 저주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워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돌격하시고 치시고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신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의는 내가 진짜 의로워져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가 아닌 것들에 대한 진노, 돌격할 수밖에 없는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버려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다음 구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예수 어린 양의 피가 거룩함의 옷이라는 거예요. 돌격하는 진노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 이 옷을 입은 자들만이 거룩한 대로를 거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 앞으로 모두 초청하세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땅 끝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돌격하고 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진노를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으니 그 피를 통과해서 의로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신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 뜻이잖아. 세인트, 거룩하게 된 백성, 성도. 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로 그분 앞에 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주 앞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에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2-3분 정도 좀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